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5절에서 12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경계, 그리고 13절에서 20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및 교회의 설립과 권세에 관한 예언,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8절은 제1차 순환 예고 및 기본 제자도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6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또 다른 것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다르게 적용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대제사장은 사두개 후손들이 독점했죠. 그 기간이 무려 8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독이 제11대 대제사장이에요. 사독 전에는 이다말 후손들, 그리고 엘리에셀의 후손들이 번갈아 가면서 했죠. 그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하지만 사독 때부터는 그 사독의 후손들이 800년간 그 대제사장직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독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오니아스 3세예요. 그는 36대 대제사장입니다. 11대서부터 36대까지 무려 26대를 사독의 후손이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독의 후손들이 800년 동안 이어오던 정통 대제사장직이 끊기게 돼요. 헬라 제국이 유대를 점령하면서부터 헬라 왕이 대제사장직을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직은 정치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었으니까 대제사장직에 있을 동안에 또 돈을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제까지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들어와서 그들만의 독립된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신앙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진짜 사독의 후손이었던 대제사장,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쿰란 공동체, 즉 에세네파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에세네파와는 반대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 주변에 머물면서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에세네파처럼 사독의 후손들이었어요. 하지만 에세네파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사독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직은 끊어졌지만 제사장직 자체가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세네파는 대제사장직이 끊어졌기 때문에 광야로 떠나갔는데, 사두개파는 제사장직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남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세네파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면, 정반대로 사두개파는
세상 한가운데 남는 편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하고 떠나가면 어떻게 그 사회에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도 그때는 존중받아 마땅한 선택이에요. 백성들 위해서 남은 거예요. 백성들을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를 수행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사두개파예요. 하지만 대제사장직이 변질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떠나간 사람은 SNF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사장으로서. 세례 요한은 그 집이 제사장 집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떠나가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두개파의 정신이 변질됐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거룩과 세속의 문명이 만났을 때 성이 속을 이기면, 거룩이 세상을 이기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죠. 그런데 세속에 의해 거룩이 오염되고 타락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거룩이, 그들이 남았을 때 그들의 거룩이 이 세속을 정화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정화잖아요.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자신들의 죄가, 오염되었던 죄가 다 정화되고 깨끗이 씻음받아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세속이 부딪히면 성이 속을 정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거룩이 세속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속이 주는 권력과 돈의 위력 앞에서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통해서 오히려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권력들하고 야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일어났을 때는 헬라 제국가에게 기꺼이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고요. 로마 제국이 다스렸을 때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에 백성들이 볼 때는 빌붙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두개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은 세습 권력이잖아요. 자식에게까지 물려가는 거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가는 제자들의 영혼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베드로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의 가르침이란 말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삶의 가르침이죠. 즉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두개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 그거 보지 말라, 그거 보고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사두개인처럼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누리던 권력, 사두개인들이 누리던 풍요로운 생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와 풍요로움과 권세와 권력,
이런 것들을 탐냈던 겁니다. 왜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을까요? 예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권력과 더 큰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더 많은 부를 누리느냐 이거잖아요. 제자들 마음속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세속적인 부와 형통에 대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를 지고 간다고 했을 때 말리잖아요. 예수님을 도리어 꾸짖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이후 부활 이후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12제자는 대부분 어부였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빈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세상에서 별로 내세울 곳 없고 영향력 끼칠 수 없는 단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황제 숭배를 거부하죠. 자기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이들에게 갑자기 큰 변화가 생깁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 교회는 거대한 권력을 주게 되죠. 주님의 종들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돼요. 성도들은 명예롭게 되었고 교회는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가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지 않고는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고 부와 권세도 그렇고요. 교회는 돈이 넘쳐나요. 목회자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져요. 성도들 역시 교회의 비호 아래 승승장구할 수 있게 돼요. 바로 그 상황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온전히 따르고 그들의 거룩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못했다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이 비단 그때 역사에 국한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순결했고 거룩하고 신실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점차 권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목회자와 성도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풍족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과연 우리 신앙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이 속을 여전히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속에 의해 세상의 교회의 믿음이 오염되겠습니까? 우린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교회는 이 질문에 직면해야 돼요. 중세교회처럼 권력과 부, 세속과 향락, 풍족한 생활의 유혹에 물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거부하고 우리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낼 것인가? 성이 속을 이길 것인가? 아니면 속에 의해 성이 오염될 것인가? 이 치열한 싸움이요. 초대교회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하지만 중세교회는 이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바로 이거예요. 속이 성을 압도해버린 상태. 그래서 속에 의해 성이 오염된 상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오늘 우리 현실의 교회 속에서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목회자에게서 발견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 성이 속을 이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부정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제사장들이잖아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제사장이라면 나에게 있는 이 거룩으로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 성과 속이 만났을 때 성이 성을 덮어버려야죠. 이겨야죠. 이게 제사장직이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더러움이 나를 오염시킬 때 제사장 직분은 타락하는 거죠. 성도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더러움을 정화시킨다면 교회는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이 속한 욕망과 세속에 관한 것이 교회를 덮어버리고 오염시키게 된다면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다름 아닌 종교와 정치, 믿음과 세속과의 유착을 말해주는 거예요. 유착이란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떨어져 있어야 마땅한 두 사물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결합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이것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붙어 있는 상태. 이게 유착이에요. 정경 유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세속적인 욕망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그것이 붙어 있는 상태, 이게 유착이란 말이에요. 성이 속을 이기면은 이것이 유착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지만 속이 성을 이기면 이것이 유착돼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과 속에, 거룩과 세상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성이 속을 이기면 우리 믿음은 세상을 정화시킬 것이고, 속이 성을 이기면 우리 믿음은 세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될 거예요. 세속화는요, 세상이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 이것이 세속화예요. 유착되는 거예요. 세속과 믿음이 유착되는 것,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팬데믹이 한국 교회의 세속화를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요, 목회자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중세교회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흑사병이라는 팬데믹이 먼저 왔어요.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팬데믹은 우리 신앙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돌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속화된다면 거대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속화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는 거를 귀찮아해요. 모이는 거를 싫어해요.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팬데믹을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화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 팬데믹은 하나님의 정화시키는 힘으로
이것을 순화시킬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쇠락하게 된다면 모이기를 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 우리 믿음을 정화시키느냐, 그게 우리에게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시 중보기도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제 영혼, 이것을 걸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어서 우리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름으로 우리 믿음 후대까지 이어지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교회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